은혜를 주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안 띄었지 아직?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외줄타기 해보셨어요? Single rope riding. 외줄타기 해볼 경험이 내 생각엔 I think Mike, you have done this before when you were in army. 저도 평생 동안 한번 안 해보다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외주를 탈 때 한 번 타보고 느꼈던 것은 힘이 센 것도 머슬이 저는 별로 없긴 한데 머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우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감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서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 제가 한 게 이런 줄타기였어요. 이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 올라가서 안 떨어졌잖아요. 저렇게 끝까지 이렇게 줄 위에서 앞으로 가는 건데.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 다음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요. 저는 이렇게 컸어요. 저는 균형을 잘 못 맞췄어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 이렇게 뒤집어져 소위 통닭이라고 하죠. 통닭이 돼갖고 저 통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제가 저랬어요. 막 이러면서 저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밸런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외줄타기에서 좌우의 균형을 잘 맞춰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와 관련된 균형이 있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균형이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뭔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서는 하나님과 관련한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균형을 잘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잘 들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 받아주시긴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안에 있을 때는 나 이 파라오 너무 무서워요. 우리 쫓아와서 죽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부터 광야에 나왔을 때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이런 어떤 여러 요청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이 요청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시고 물과 만나를 이렇게 공급하셔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 균형이 무너진 은혜의 관계는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3절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리밋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서 고기를 주게 해서 먹여주셨어요. 너 뭐 먹고 싶으면 먹어 줬는데 고기가 아직 일사에 씹히기도 전에 재앙을 보내셔서 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이 불균형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 전체를 아주 그냥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균형과 불균형에 대한 성서의 이런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런저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은혜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었고 뭐 되게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죽을 병에서 나은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하셨다라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요. 나중에는 해가 10도, 15도 이렇게 물러나는 시간이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기적도 사인도 보여주셔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주목할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하지는 물론 그렇게 얘기했겠죠. 거기다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이렇게 덧붙이면 하나님 내가 한 선한 일들 my good deeds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다른 왕과 다르게 정말 여러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 위에 오르자마자 많은 우상들을 없애버렸고 강력한 적군이었던 아시리아 장수에게 하나님 너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냥 나한테 복종해 어떤 그런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암시하는 것은 그가 받았던 은혜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했던 어떤 선한 노력들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가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 잘했어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 confirm 하시기 위해 이것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내려줌으로써 그래 네가 날 위해 잘 살아왔어 라는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적이 단순히 그가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계속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히스기야 앞으로 너 15년 동안 살게 해줄게. 그동안 내가 네 성과 너와 네 성을 지켜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순전히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한 약속을 위해서 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은혜를 잊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듯이 은혜를 입은 후에도 그렇게 날 위해서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도로 표지판과 비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 볼턴에서 내려오셨는데 맷폴드라는 사인을 보면 그 사인이 있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맷폴드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표지판을 목적으로 확인하고 잘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확인시켜주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서 목표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확인이자 격려가 되는 은혜를 생각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부분들을 더 격려해서 더 잘하게 만들려 함임은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부분이 있었냐면 나라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한테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20장 후반부에 보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잘 섬기기 위한 이 은혜의 목적을 망각했을 때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의 가장 큰 실족은 아마 교만일 것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더 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까먹고 마치 내 대담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잘남을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족의 경우를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윗, 우리가 다 잘 보면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어렸을 때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골리앗 돌멩이 하나로, 물론 좀 큰 돌멩이였겠지만 때려잡고 왕이 된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 이 은혜의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것입니다. 죽여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중심에, 어떤 은혜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대단함이 나의 대단함이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종류의 다윗 경험한 이런 종류의 실족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소위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얘기하는 은혜 많이 입었다고 얘기하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어느 순간 부끄러운 죄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들이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 주어주신 은혜의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망각하고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오류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부끄럽지만 제가 막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기도할 때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에서 없어진, 하나님의 목적에서 사라진, 그래서 우리 것만으로 채워진 불균형한 은혜는 끝이 결코 좋지 못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웬만한 것이 연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때때로 왜 바쁠 때 있잖아요. 저도 바쁠 때 있잖아요. 시간 촉박하고 너무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한 번 한 번 다 놓고 기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사실 1, 20분은 그냥 쑥 지나가. 이름만 한 분씩만 이름만 읊어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excuse를 구하죠. 주님, 제가 좀 바쁜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해주시고 저분 이렇게 해주시오. 막 이렇게 저는 속기라고 하고 싶어요. 빨리 기도하는 거. 한 10분 만에 기도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내 말만 하고 나오진 않았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 않아야 할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은혜를 구하며 또 내 자신을 위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작 나에게 요구하는 내가 요구하는 이런 은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주님께 여러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고백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주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모두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은혜의 목적에 맞게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